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저께도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겠죠.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위로해 드릴게요. 어저께 좀 안 좋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김교준 권사님의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입니다. 김교준 권사님은 지금 현재 선한목자교회 섬기시는 남자 권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을 공개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다가 그곳에서 살아나왔던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눌 텐데요. 글의 제목은요, 490번까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느 날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죄 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체험을 했을 때 마치 내가 은밀히 죄짓고 있던 현장을 사람들에게 들킨 것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 마음에 음성이 있었다. 사람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운가? 하나님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운가? 그동안 마음으로 죄를 즐기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선조차 느끼지 않았던 증거였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가 되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단지 입술의 허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나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항복하기보다는 도망가려 했다.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의 죄를 감추려는 본능이 강하게 저항하고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다.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었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어려웠다. 엎드린 것 같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 상처받은 가족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분명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마음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오기 때문이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음에도
진정성을 의심받아 용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그로 인해 오히려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용서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랐던 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치유의 기적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영화 밀양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의 죄의 짐이 벗어지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한 범인과 같다고 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용서를 빌어야 할까? 마찬가지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과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는 아내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비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강요했다. 미안한 마음은 입술의 고백에 담기지 않았고, 깊은 상처는 단순한 고백으로 씻기지 않았다. 어느 날 빌레몬서를 읽다가 문득 바울과 빌레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빌레몬이 이 어려운 부탁을 받아줄 것을 확신한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장면에서 용서와 순종과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말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어려웠을 테고, 빌레몬에게 가야 하는 오네시모의 마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에 잠겼을 빌레몬의 마음도 헤아려 보았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 용서를 빌기 위해 그 사람 앞에 서야만 하는 오네시모의 심정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주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다. 너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가? 너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용기가 있는가? 너는 용서받기 위해 상처를 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비록 자아가 죽었고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었지만 내 잘못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묻고 듣는 친밀한 동행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멘. 네, 그래요. 용서라는 단어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까지 용서해 주리까?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를 얘기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490번이 되는데요.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것. 아마 그 의미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가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한 번, 두 번 구하고 끝내요. 그러고 나서 되려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걸 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이죠. 피해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밀양에 있었죠. 범인이 어린아이를 안 좋게 하고 나서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진짜 용서를 하나님한테 구했고 받았다면 실제로 내가 피해를 입혔던 피해자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몰상식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화의 감독이 그런 뻔뻔하고 일방적인 모습의 종교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씬을 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를 언제까지 구해야 되느냐? 그 가해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진심이 확인이 되는 순간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치유되고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저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입장이 항상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될 때가 있고 가해자의 입장이 될 때가 있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저 사람은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데 자기는 맨날 피해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많이 봤어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가해했던 일들보다 내가 피해받았던 일들이 더 많다라고 저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과는 잘 안 받아주면서 내가 큰맘 먹고 사과했을 때 안 받아주는 거에 대한 섭섭함 또한 있더라고요. 내가 피해자면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가해자가 되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런데 저도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교만하면은요 항상 저는 피해받은 것 같아요. 내가 남들한테 막 했었더라도 항상 남들이 나에게 막 했다라고 그 사람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한테 상처 주고 아픈 말하고 못되게 굴었던 것들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항상 미안하다, 감사하다 하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섭섭하다, 싫다, 증오하죠.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것도 쉽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내가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참 그 맛이 있어요. 이것은 용서해 줄 때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피해자가 됐었을 때 언제까지 용서해 주냐? 7번에 70번, 490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또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가해자라고 설정이 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냐? 주님은 7번에 70번까지 용서를 구하라고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490번 정도만큼 그들이 정말 아유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했는가 뒤돌아봤더니요 더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있을 때 사과는 했지만, 물론 사과할 때 진심으로 했지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었을까? 아니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걸 느낍니다. 내가 조금 더 진심으로 끝까지 추격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면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더 치료받고 위로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분들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꼭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입술로 지었던 죄, 교만함으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았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런 상처를 받았던 우리 저자도 있었고 거래처분도 있었고 직원도 있었었고, 한 번은 우리 지금은 이제 여기에 있진 않은데 직원 그 친구한테는 지금도 항상 미안해요. 연락처는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정말로 사과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그 자매가 너무 좋게 생각했고 아끼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편했고 편하다 보니 말을 좀 막 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어렸고 철이 없었었죠. 그러다가 그 친구에게
재밌게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농담을 한 거였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고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그런 이야기였었죠. 그러고 나서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나갔고 저는 잊어버렸죠. 근데 아마 그 친구는 굉장히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나중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친한 표시라고 했었는데 잘못됐고 실수했었던 거였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친구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 목사님하고도 너무 친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딸이 되게 실력도 있었는데 규장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듣고 그때 또 자리가 비어서 같이 했었던 친구였는데 정말로 큰 실수를 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또 아버지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항의도 못하고 혼자서만 꿍꿍 앓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 결혼하고 아기도 갖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죠.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기까지 다 낳고 나서 한번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 어떻게 잘 지내요? 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았지. 그때 수고 너무 많았죠. 난 너무 그때 좋았어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사실은 그때 조금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받았던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저는 또 그때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정말 100%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다 지나갔어요. 했지만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혹시 아버님 아셔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야기했대요. 저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믿고 맡겨주었잖아요. 그 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말로써 그 귀한 딸에게 아픔을 줬다라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창피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을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쭈삣쭈삣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목사님 안에도 좀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워낙 인격자라서 저에게 그런 정도로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두 부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했는데 그때 한 번씩만 사과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 489번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용서 나름대로 우리 또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기 때문에 용서 잘해 주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요. 용서 잘해 주시는 것도 정말 잘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처 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490번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사과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전달될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음에도 진정성을 의심받아 용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그로 인해 오히려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과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는 아내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비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강요했다. 미안한 마음은 입술의 고백에 담기지 않았고 깊은 상처는 단순한 고백으로 씻기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분들이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참 용서하는 문제, 용서를 구하는 문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댓글에는 여러분들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다 생각나는 영역이 있다면, 또 용서를 구했어도 더 한 번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댓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댓글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블레싱.